네, 반갑습니다.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는 로마서 1장을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그 본문이라면, 오늘은 그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날씨가 전혀 덥지를 않고 오히려 이제 춥다 이렇게 여길 정도가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날씨가 급변했다 싶은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보면서 제가 주기도문 쓸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이 변하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이다. 변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도 좀 선선하고 하니까 지난주도 대전 모임도 다녀왔고 9월 달에는 추석을 지나서 한번 강화도도 또 한번 방문 드리고 아산에는 한번 커피나 마시러 한번 가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서울도 가고 싶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참 잘 못 가는데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고 싶었던 마음에 좀 비유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7절 사이에는 사람들이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로마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자꾸 만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다 너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같은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그냥 쉬운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만나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해봐야 되는, 그리고 뭐 그냥 단순히 말하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나서 신앙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실 약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그 11절에서 무슨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뭐 어떤 신령한 은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라는 표현은 로마서에 이제 좀 비교적 자주 나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은사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뭐 병을 고친다거나 방언한다거나 뭐 예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 생각하게 됩니다. 뭐 그러한 것들도 은사가 맞고, 이제 많은 부분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은사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이제 뭐 좀 초점을 두고 포커싱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어떤 그런 은사가 가져오는 신비한 능력의 혜택을 보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어떤 육신 가진 삶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다 그러면 육신의 병이 낫는 거고, 뭐 방언을 한다 이렇게 하면 참 남다른 육신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뭐 예언한다 그러면 자기가 육신으로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어떤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나온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다, 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성경 전반을 통해서 그 은사라는 것을 어떤 저기 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보통 생각하는 은사보다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거는 뭐 병 고치는 능력이나 이런 것이 다 은사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그 은사의 범주 내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은 극히 일부고, 또 아주 훌륭한 은사로 그런 부분들을 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는 최고의 은사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어떤 이 로마서 1장 11절에 나오는 이 은사도 뭐 병을 고친다거나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어로 보면은 뭐 영적인 선물, 제가 뭐 영어가 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뭐 spiritual gift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하면 우선 생각해 보면 더 뭐라 그럴까요? 병 고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이제 은사로 생각한다는 것은 다분히 어떤 신앙에 있어서 육신의 일들을 초점으로 두고 있을 때 그것이 더 은사로서 부각되는 것이지, 정말 큰 은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은사는 이 궁극적으로 보면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뭔가 인치심, 보증을 받는 어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은사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처음 이제 로마서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를 구한다면 약간 다소간 거리가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뭐 예언이나 뭐 여러 가지 은사나 또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지만 내가 더 큰 것을
보이리라 이렇게 하면서 표현했던 것이 이제 사랑이거든요. 내가 천사의 말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은사들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인생이 받는 가장 큰 영적인 선물이고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 이제 사람에게 임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 하는 어떤 그것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과 사람이 의미 있는 관계가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도 보면 세상에 여자들 많고 세상에 남자들 많은데 단 한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자기 삶에 의미가 있는 여자고 삶에 의미가 있는 남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그 미혼의 이제 청년들이 가끔씩 보면 하나님이 정한 배우자를 달라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막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뭐 많이 보고 또 웬만한 분들은 또 젊을 때 그런 기도 한 번씩은 또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그 배경을 한번 잠깐 이야기가 딴 데 가더라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딱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비유컨대 그 볼트 너트를 사람이 만들 때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거의 쓰지 않지만 인치 나사가 있고 미리 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리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규격으로 해서 나사산을 깎은 나사가 있고 이제 인치를 기준으로 해서 나사산을 깎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비슷한 예를 들면 1인치가 이제 2.54cm니까 예를 들면 1인치 나사랑 그 2.5mm 나사가 있다. 2.5cm짜리 나사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그게 한 바퀴 채 안 돌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딱 맞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와 딱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뭐 여자나 그런 남자가 있다. 이런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딱 마련된 그 딱 한 사람이 있다. 이런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렇게 가정을 하는 그 안에는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느냐 하면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라는 것은 정말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게 정말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축복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쭉 설명하느냐 하면 이 과정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 자기가 뭔가를 헌신을 하겠다거나 뭔가 종이 되겠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출발한 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도 내게 보내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그 삶 안에서 내가 의미 있는 자로서 의미 있는 배우자로서 내가 섬기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결혼할 때 그런 마음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한 배필을 보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안 하겠죠. 아마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내 삶에 의미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셨듯이 내가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정말 그 상대를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삶에 뭐 중리, 산이 이런 문제는 좀 없을 수도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말은 너는 내게 의미 있는 존재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냥 뭐 심심풀이 땅콩처럼 산에 가면 할 일 없으니까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뭐 창처럼도 만들어 보고 뭐 칼처럼도 만들어 보고 이러다가 이제 뭐 시간이 다 차면 산에 다 툭 던져놓고 가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정말로 지금 의미가 있고 필요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래 사실 안 중요합니다. 자기가 지금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최대를 지불을 하더라도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갈등을 하지 않아요. 그거 사는 것에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좀 흥미가 생겨서 그렇게 살 때는 엄청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거죠. 저도 최근에 이제 그런 갈등을 좀 심각하게 좀 느낀 적이 있는데 마음이 좀 다스려져 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핸드폰을 애플사에서 나온 아이폰을 줄곧 써왔습니다. 항상 그 기능이 저한테는 좀 편리하고 특히 이제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저에게는 그게 아주 좋은 전화기입니다. 지금도 지금 쓰고 있는 전화기가 2014년에 샀나요? 14년 10월쯤 사가지고 아니구나 15, 16, 13년에 샀군요. 한 3년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시내에 나가서 갤럭시 노트 7이라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홍채 인식이다, 뭐 방수다,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제가 이제 그 일정 관리를 좀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수첩에 이렇게 뭐 좀 적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저한테 맞는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연구 중이라 갤럭시 노트 7의 어떤 그 필기 기능을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필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다이어리 플래너 기능도 거기서 다 되고 뭐 문자 같은 것도 필기로 쓰고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제가 이제 뭐 갈등을 했던 것은 물론 뭐 기계 자체가 100만 원씩이나 하니까 이제 부담스럽기도 한데 옛날에는 뭐 저 100만 원씩 해다 샀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때만큼 능력이 안 되긴 하지만 근데 제일 고민했던 건 뭐냐면 그걸 이렇게 사면 한 달에 뭐 적어도 한 6만 원, 뭐 5, 6만 원씩은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5, 6만 원을 낼 만큼 의미가 있느냐 이게 이제 걸림돌이 돼서 지금 못 사기도 하고 안 사기도 하다가 이제 거의 안 사는 걸로 이렇게 마음을 정했는데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금전적 가치를 상회합니다. 사실 의미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존재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울 사도는 병 고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은사보다 더 좋은 것이다. 사실 더 온전한 것이고 더 궁극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얘기는 이제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성경 전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은사라는 개념은 영적인 선물인데,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선물의 어떤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있어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 경고케 한다 이렇게 했는데,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로마서 앞에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인사하는 데서 보면 바울 사도가 분명히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지, 왜 또 가서 뭔가 좀 그 믿음을 더 견고케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문제거든요. 다시 이야기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바울이 가서 뭔가 이렇게 은사를 나누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빈 공간이 있다. 좀 이해를 쉽게 한다면, 아직은 그 좀 미성숙한 신앙인데 바울 사도가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이것이 참 온전케 되고 견고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앙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 연약한 부분이 은사가 있어서 공급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을, 이런 것들을 좀,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에 있어서 은사가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이 개념에 의해서 뭐 구원파나 이런 데서 다락방입니까? 뭐 방언을 받아야 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게 지금 잘 믿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하다가 방언을 받으면 신령한 은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육신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자기 안에 증거로 있으니까 이게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 자기 신앙과 믿음의 증거를 어디에 의탁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성령의 은사, 뭐 방언과 같은 그런 신비한 것에 의탁을 하고,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우리가 계약서 같은데 날짜 쓰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서로 뭐 보증을 받았다 하든지 공정을 받듯이 어떤 날짜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자기 신앙을 견고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어떤 증거와 확신이 필요해요.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문이 너무 많거든요. 그 의문들이 사실 일소에 해소가 되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이거는 정말 온전한 것이고, 이것이
진짜 진리고 확실한 것이다라는 어떤 그 믿음이 있으면은 신앙이라는 것이 그 의문이 없습니다. 이 의문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모든 문장과 그 모든 이야기를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의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인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이제 의문이 없다 그러면 자기 삶에 대한 의문이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의문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그 사실 자체가 온전하냐 거짓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의문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영적인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보증하는 어떤 그런 증거가 바로 신령한 은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온전하진 않지만 방언을 받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방언이라는 것은 굉장한 어떤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방언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 뭐 요즘은 제가 뭐 방언으로 기도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뭐 방언 기도 같은 거는 안 합니다. 그 뭐 그런 모든 은사를 어떤 궁극의 의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의미를 내가 확실히 아는데 뭐 굳이 방언을 하고 안 하고를 제가 제 신앙의 증거를 삼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방언 기도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가끔씩은 혼자 아직도 되나 싶어서 해봐요.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방언을 이렇게 받으면 처음에는 방언을 받아서 막 하게 되면 신기하거든요. 막 신기하고 저는 이제 그걸 글씨로도 쓰기도 하는데 막 그 뭐 글씨로 쓰면 뭐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참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그 현상을 내가 받은 자구나 그런 확신은 들어요. 근데 그 오래 안 갑니다. 제가 뭐 저 개인의 경험이 모든 인생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그 방언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뭐 살아보니까 그 약발이 오래 안 갑니다. 방언기도 시큰하고 집에 가는데 밤늦게 집에 가는데 지금 이렇게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근데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막 목이 쉬라고 방언기도를 하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약에 방언을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 자기 마음에 100% 확정된다. 이렇게 한다면 구원받는 순간 신앙의 간절함이 없어질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방언을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렇게 목 쉬어가면서 방언 기도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간절한 것은 아직 자기 마음이 덜 채워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도 되지 않는 그런 우리 신앙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런 관계를 본다면 로마 교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으로 믿고 이제 교회도 이루어서 자기들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정말 온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이 당시 최고의 이제 사도였던 바울 사도가 가서 어떤 그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바울이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동산에서 만나서 자기가 깨달은 그 예수 그리고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 예수와 그것이 그 신앙이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과 무엇보다 또 삶으로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뭐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서 자기 자신도 가지고 있는 그 육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 바울의 육신의 삶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자기나 그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또 살아가고
하는 그 모습은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은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 읽어주시는 분들하고 가능하면 좀 많은 시간들을 좀 보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 하면 성경을 이렇게 좀 명쾌하게 해석하고 확신에 찬 어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홍덕이라는 그 사람도 별거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전하면 저 사람한테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저런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다들 하세요.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됐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어쩌다가 내가 이걸 알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무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그래서 제가 이제 소름 끼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감사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먼 거리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자동차가 원자력 자동차도 아니고 에너지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체력이 로봇처럼 강철 체력이라서 갔다 와서 전혀 안 피곤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뭔가 상을 받거나 또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마음에도 그게 참 제가 이렇게 최근에 만나는 분들이 그렇게 오래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시는 어떤 그 마음 하나로 제가 늘 이렇게 마음에 빚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깨달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는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저 이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너무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인생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지 하나님 잘 믿어서 남들한테 일어나지 않는 일을 내가 경험하고 또 남들에게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놀라운 능력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목적이 있다. 자기 그냥 평범한 삶, 육신을 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숨도 못 쉬고 하늘도 날 수 없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항상 세상 법칙에 의해서 죄인이 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그냥 사람들이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그것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도 로마에 가서 결국 큰 일도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로마에 가서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켰듯이 옛날에 또 구약시대 때 미스바에서 있었던 그 대성회처럼 어떤 그런 성회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가는 것도 로마에 가는 것도 어떻게 가는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죄인이 돼가 끌려가요 그냥. 끌려가 가지고 이제 로마에 가서 그 재판 받고 그 과정에서
막 때리니까 이제 그제서야 바울 사도가 내 로마 시민인데 그 이런 식으로 재판도 없이 때리가 되냐 뭐 그러고 막 그래서 그 때리던 사람이 놀라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뭐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죄인처럼 가가지고 뭐 거창하게 스데반처럼 설교 뭐 한번 하고 죽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 사도가 가서 로마에 가서 나눠주고자 했던 신령한 은사인 거예요. 바울이 가서 뭐 로마에 가서 막 로마가 가물었는데 가서 막 비를 내리게 했다거나 뭐 엘리야처럼 그런 은사를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가서 그냥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대단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 뭐 갑자기 막 예수 믿으니까 뭐 쌀통 열면 쌀이 계속 있고 뭐 금고 열면 계속 돈이 있고 이렇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은 여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 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 이렇게 의심하는 것들은 자기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이고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막 신나가지고 그것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 받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금방 약발 떨어집니다. 매일 그 밥 먹듯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이 신앙을 가졌는데 어떤 남다른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인생이라는 그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이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예수님은 막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그렇게 자꾸 그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형식의 변화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나누어 주고자 했던 은사는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고 또 그 당시 뭐 교통도 없고 하다못해 차는 고사하고 자동차도 없는 자전거도 없는 그 시절에 바울 사도가 그 걸어서 배 타고 몇 번이나 죽을 뻔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서 만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뭐 가서 때로는 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상하게 그 바울 사도가 뭐 죽은 자를 살리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복음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바울이 그렇게 적은 적이 없어요. 한번 어떤 그 귀신이 바울 사도를 막 따라하고 그런 적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의문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지금 잘 믿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사람들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어떤 권위 있는 신학자가 또 뭐 큰 교회 목사가 그렇다던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뭐 기적이 일어났다던데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다들 스스로 막 그렇게 위안을 삼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다들 알 겁니다. 그게 명쾌한 위안이 아니거든요. 뭔가 좀 찝찝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자기께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늘 있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한 어떤 그 신령한 은사는 뭐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쭉 해나가면 그 로마서 7장 8장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참 공고한 사람이라도 내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행치 않고 내가 육신이 원하는 죄만 짓는다.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게 막 내 신앙이라는 것이 이게 잘 믿고 있느냐 막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뭐 극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 자체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육신이 있던 그 한계 안에 있고 시간이라는 거 안에 갇혀 있고 또
뭐 마음의 원인으로 돼 육신이 뭔가 잘 안 되는 어떤 이 삶 자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걸 극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큰 증거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순종하게 되는 그 인식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의미를 두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미를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그 형태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거기 가두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나 역량이 없고 그런 힘이 없어서 사람을 육신 안에 두고 시간 안에 가두고 세월 안에서 살도록 하신 게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은 말씀이 잠깐 끊겼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신앙을 경고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신앙을 경고케 한다는 것은 뭐 바울 사도가 대단한 그 기적을 일으켜서 경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그 육신의 삶처럼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육신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라는 것을 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그 교통하고 그 어떤 삶을 이렇게 조금씩 이를 공유해가는 어떤 그러한 것이 신앙을 이렇게 견고케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한계, 육신의 한계, 그 안에 갇혀 있는 자기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시고 사랑하시는 그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령한 은사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육신으로 로마에 가서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를 안익게 하고 평안케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또 제 블로그를 좀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